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 5절 읽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7년 요나서 1장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두고 또 배를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보라.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되 나는 우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함께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반가운 분들이 여러분이 참 감사한데요. 늘 뵈서 또 반갑지만 못 뵈다 뵈서 또 반갑고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처음 뵈서 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부집사님 어머님 아버님 되시는 두 분 나오셨는데 우리 더 뜨거운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그런 마음을 박수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단하면 좀 고생하고 좀 살이 좀 빠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빠졌네. 좋았나 보지? 제니 안드레 우리 또 반갑습니다. 잠깐 이따 가요? 금방 가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경계지역 벗어나기 7번째 시간, 그리고 계획은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이 요나와 연결된 그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나누면서 경계지역 벗어나기 8번째 시간까지 나누고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결론으로 누가복음 2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것처럼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품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To bear in mind.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는, 나무로 보면 심는, 말씀으로 보면 좀 가슴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새기는 그런 일주일이 되셨습니까? 그런 문화호마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품으셨어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품게 되면 말씀의 나무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심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아까 두 번째 찬양할 때에 그 가사가 참 어이없는 가사가 나오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은 보통 그 세상에서는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신 나가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좀 속된 말로 미친 사람 아니고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발견했듯이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정신 나간 사람?
예수님에게 미쳐버린 사람. 예수님에게 미쳐버린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문화고마이 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완전히 자기를 송두리 채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어. 뭐 기쁨이 막 이런 그 기쁨만이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와 기쁘다. 뭐 이런 그 박장 예수하고 그런 것만이 기쁨이 아닙니다. 어쩔 때 정말 진정한 기쁨은요, 정말 흐뭇한 그 웃음을 감추고 싶은데 자꾸만 웃음이 터져 나오는, 보통은 이게 이제 로또 맞은 사람이 이게 나오는 그런 웃음인데, 이게 너무 크게 웃으면 또 이게 들킬까봐, 왜 웃어? 왜 웃어? 좋은 일 있어? 그러면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또 달려들까봐. 보통 이제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 기쁨. 그 기쁨은요, 정말 주님께 미쳐버린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문화고마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쁜 일이 있어야 잠깐 기뻐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가운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아요. 그러면 언제나 컨디셔널한 리조이스 밖에는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인 기쁨 밖에는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조건과 정말 상관없이 언제나 내 마음이 정말 내 가슴 깊은 데서부터, 내 배에서부터 막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그런 놀라운, 정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이유는요, 주님한테 미친, 온통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뭐를 벗어난 삶이라고요? 경계 지역을 벗어난 삶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 보더라인, 이 믿음의 이 경계 지역, 이 애매모호한 이 보더라인에서요, 엑소더스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만 그냥 헤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해요, 늘 내가.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 언제나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지내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원망해요. 있으면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조금 사라지고 없어지면 원망하면서 화를 내요. 오늘 이 요나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 이유는요, 다음 주에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언급되었고, 또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구약의 이제 이 선조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열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빼고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언급하신 거의 유일한 사람이 요나예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 이야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오늘 좀 충분히 우리 각자가 좀 나에게 주시는 뭐로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뭐였다? 크레이마, 레마였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목사가 자기가 먼저 받은 은혜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음성이 되어져서
내 삶을 통해 체득되어진, 익스피리언스드 되어진 그 말씀, 나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라이브, 액티브,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이그지스턴스라고요. 존재하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역동적으로 작용하시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좀 더 생각을 집중하셔서 경계지역 벗어나기에 또 한 부분을 우리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봤는데요. 요나서를 구분짓는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 뭐 길지도 않은 그런 이 작은 예언서인데 뭐 정말 마음 먹으면은 뭐 정말 뭐 5분 1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그 이야기책 아닙니까? 근데 이 요나서 4장까지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구조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계지역 벗어나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나름대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우리가 다 알듯이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disobedience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아수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글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내려가서, 요바는 항구 도시잖아요. 요바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어디로 가는 타르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해당이 되어지는 그쪽으로 가는 배를 갖다가 잡아타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뭐라고요? 극단적인 불순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불순종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상태에서 막 바닷 가운데 배가 막 요동을 칠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렇게 던져진 요나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고기 위에게 몸이 녹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그 과정, 이게 요나의 어떤 순간이었다는 거죠? 요나의 불순종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죠? 맞죠? 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말을 안 듣고 딴 데로 가버린 그런 상황에서 3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셔요. 말씀이 또 한 번 임합니다. 3장 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세컨 타임, 두 번째로 요나에게 어떻게 하니라? 임하니라.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한 얘기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을 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겁니다. 아멘. 한 번 얘기한 걸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혹 내가 생각하기에 참 그대로 따라드리기에 참 너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말씀의 임함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 이런 걸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정말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수로 갔어요? 안 갔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갔어요?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갔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의 그 모습에 뭐가 보여요? 억지로 하는 게 보여요. 억지로. 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였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드려요? 매우 화내며, 4장 1절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한다 그래요.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야.
기도를 해도 성내면서 막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없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근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막 화를 내네,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정말 복된 순종, 정말 아름다운 순종, 누가 보기에도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을 가져간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억지 순종, force 이런 단어는 없는데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신조어를 제가 영어로 잘 만드니까 안 되기 때문에 forced obedience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뭐다? 요나의 disobedience. 3장부터 4장까지는 요나의 뭐다? forced obedience다. 오늘 불순종의 모습과 이 억지 순종의 모습 속에서 경계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인물,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 선지자,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누구의 말을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대언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예언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점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나비예요. 이것이 나중에 헬라화 되면서 이게 랍비라고 이제 발음이 조금 더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루어야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의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경계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디에 머무를 수가 있다? 경계지역에 머무를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입니다. 혹이라도 처음부터 이 시리즈 설교를 듣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들으셨다 할지라도 기억이 조금 이렇게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자신을 주관하는 자기의 나라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요나는 경계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나라라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상, 그 보더라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이 어떻게 경계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의문을 안 가지셨으면 의문을 가져보세요. 그 의문이 중요합니다. 아니, 자기의 나라에 있대는데 그러면 자기의 나라에 있는 거지 왜 경계선상에 서 있는 거냐? 말이 다르지 않느냐? 목사님 설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경계선상을 억지로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문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해주는 그런 복된 의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정말 주님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신 그 엄청난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그 정말 이 코어 스톱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도마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질문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갖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의심하는 도마 내지는 의심하는 무슨 누구 집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의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거지만 어떤 의문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의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문은 참 복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블레싱한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경계선상과 자기 나라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이 말들을 결국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런지 같이 나눠보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 경계지역 벗어나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든 조그만한 그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아프리카 케냐와 그 국경선, 케냐의 국경선과 우간다의 국경선 사이에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더 큰 축구 경기장이 가로 세로가 이쪽이 45m 저쪽이 90m인가 하여튼 다 합쳐도 이렇게 100m가 채 안 되는 그런 그 정도의 그 크기인데요. 거기보다 조금 클 듯 말 듯한 작은 마을, 그 부시아라는 마을을 제가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예로 들면서 바로 이 케냐와 우간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이 경계 지역, 이 부시아라는 마을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첫째는 케냐, 이 우간다 두 나라 사이에서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하지도 않아요. 잘. 완전히 내 거라고 하지도 않아요. 소유권, my belonging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my portion이라고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 두 번째는 이 나라도 저 나라도 그곳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땅을 뺏으려 한다든지, 누군가가 그 땅을 아예 차지하려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 나라의 법률도 로가 이 this country의 로가 있고 또 that country의 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률로도 저 나라의 법률로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 아무도 그 법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무법지대입니다.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은 무법지대예요. 영어로 lawless zone. 무법지대가 결국 뭐라고요? 경계지역이라고요. 예를 들면 무법지대란 이 법이라는 자체가 없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산 사람이 좀 힘이 세서 케냐법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더 큰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더 막 건장한 체격으로 막 이렇게 욱박지르면서 아니라고, 이럴 때는 우간다 법이 맞다고, 이렇게 서로가 자기 법을 주장하는, 그래서 누구의 법도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이 경계지역이에요. 또한 의미는 엄연히 법이 있어요. 엄연히 법이 있는데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어딨냐고 투덜대는 지대가 경계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말은 못하면서도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어딨어? 혼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혼돈지대예요. 완전한 무질서, 걷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늘 갈등과 다툼과 자기 욕심만이 범람하는 곳, 그곳이 바로 경계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경계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서 요나는 왜 경계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그 본문이었었던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에 옮겨야 하건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기 추측.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대말로 이걸 바꾸면 내가 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익스펙테이션과 이 추측, 지난주에 이야기한 이 추측은요, 달라도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범주에서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추측한 대로 맞아 떨어질 때에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자기 변명.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내가 왜 다시스로 간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불순종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거기 그 더러운 땅에 발도 내디디지 않으려고 내가 아예 먼 곳으로 간 겁니다.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임퓨테이팅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랬잖아. 네가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걸 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나도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얘기했지. 아빠가 얘기했지.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지.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나는 책임 없다.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한 것 뿐이야. 그러니 네 잘못도 네 잘못이고 내 잘못도 네 잘못이야. 심지어는 이것을 누구에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그리고 뭐라 그러죠?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쭉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제 설교를 꼭 들으면 와, 저 목사 이상하게 설교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돼가지고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진노를 하셔?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왜 징계를 하시냐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 이래놓고 3절에 뭐라 그래요, 요나가? 자, 이제 나를 죽이려면 죽여보시오. 내 생명을 가져가려면 가져가보시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Now.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 롯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 당신 놓고 자기가 대항을 하는 겁니다. 당신 좋으신 하나님, 재앙도 내리시지 못하고 진노하지도 못하고 분노하지도 못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는 당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 목숨을 가져가 보시오. Take away my life.
나 한번 죽여보시오. For it is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할 이야기입니까, 선지자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이런 직구 속에서 살아가느니 내가 뭐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이런 엄마 아빠하고 살아가느니 내가 뭐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내가 살아가느니 차라리 내가 뭐 하는 게 낫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내가 징그러워서 못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화내면 안 되고 언제나 받아줘야 된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면 안 되고 언제나 뭐만 줘야 된다? 축복만 내려줘야 된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자기들은 다가가기 어려운 그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기준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든 귀걸이, 목걸이, 이 반지들,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었었던 바로 그 금송아지 아닙니까? 재물과 부와 권력과 잘 사는 것과 윤택한 것과 나쁜 일 안 일어나는 것과 이 모든 것만을 주셔야 되는, 다른 것들을 주실 수 없어야 하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금을 한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